계신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고백합시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는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 모두가 행복한 사람일까요? 주님께서 나를 알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사 한 주간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함께 모일 수 있는 것,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 찬양의 기쁨을 누리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우리의 영이,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어짐을 경험할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는 행복한 사람이요 복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 한 주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은혜, 귀한 감격, 귀한 감동을 우리의 마음에 안고 우리 모두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마가복음 10장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죠. 마가복음 10장은 이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마무리하는 그 시점의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중심이었던 갈릴리 지역을 떠나서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이동하시던 과정 가운데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셨다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게 되면 곧 예수님께서 그 모든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그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러한 상황인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마가복음 10장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마무리하는 과정 속에서 있었던 귀한 만남들, 귀한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10장에 먼저 예수님이 만난 이가 누구입니까? 한 바리새인을 만나게 되었죠. 바리새인은 당시에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자요, 그 말씀을 가르치고 모세의 율법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본이 되었던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스스로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잘 아는 자다. 나는 모세의 율법을 잘 지키고 준행했던 자다. 나는 바로 너희들의 영적인 가르침을 줄 수 있는 종교 지도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잘 알지 못했죠. 오히려 예수님을 시험에 빠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발목을 잡기 위해서 이혼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더라는 거예요. 자신의 자녀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온 부모들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죠. 예수님이 얼마나 바쁘신데, 얼마나 분주하신데 너희의 자녀들을 만나고 너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겠느냐. 그때 예수님이 귀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소유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어떠한 만남이 있었죠.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만한 그 모든 자질을 충분히 갖춘 청년처럼 보여져. 그는 젊습니다. 그는 똑똑합니다. 그는 높은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으며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죠. 더군다나 그는 예수님을 존경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도 있었고 신앙적으로 열정과 열심이 있었던 그런 청년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될 만한 그러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어요. 그 이유는요, 바로 예수님보다 세상의 재물을, 세상의 명예를 더욱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제 살펴본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준비하시며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그 제자들에게 당부하시고 또 말씀하셨죠. 이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리라. 내가 참으로 비참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죽게 되지만 나의 죽음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함으로 너희를 구원할 그 아름다운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리라. 그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때 제자들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예수님, 나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그 소원은
내가 예수님의 오른편에, 내가 예수님의 왼편에 앉기를 원합니다. 내가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높은 서열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지금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죠. 여전히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며 나의 자애됨을, 나의 성공을, 나의 명예를, 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님을 따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찌 보면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여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죠. 이러한 상황 속에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이제 곧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고 수일이 지나면 이제 그 모든 공생의 사역을 마치고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내게 남겨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내 주위에 있는 이들은 여전히 내가 누구인지 바르게 알지 못하고 나의 자애됨에 의하여, 나의 성공에 의하여, 자신의 명예에 의해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 그러한 무리들의 모습을 보며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참담하셨겠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그 무리의 사람들을 보며 안타까움의 마음을 가지고,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속상한 마음을 가지고 그 무리를 지켜보셨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마가복음 10장 52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52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온전한 믿음, 주님 보시기에 참으로 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게 예수님은 그를 향하여 이렇게 칭찬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너의 마음속에 있는 그 믿음이 참으로 귀하구나, 참으로 복되구나. 너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노라. 이 한 사람은 그 귀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 주위에는 예수님을 바르게 아는 자들이 별로 없었어요. 온전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이들이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한 척박하고 그러한 황폐한 상황 속에 예수님을 따르는 한 사람이 등장한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이 한 사람은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나요? 마가복음 10장 46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사람은 맹인, 거지 바디메오입니다. 성경은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이 사람의 이름은 바디메오다. 이 바디메오라는 이름의 뜻은요, 헬라어 그대로 직역을 하면 불결한 가문의 자식 정도가 돼요. 더러운 가문의 아들 정도가 됩니다. 이 바디메오는 태어날 때부터 매우 불안한 환경 속에서 자라는 사람이에요. 더군다나 그는 거지입니다. 그는 나이 때부터 소경, 맹인이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했어요. 그의 인생 속에는 그 어떤 소망도 희망도 없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의 이름의 뜻처럼 그는 참으로 더럽고 불결한 가문의 가정에서 태어난 소망 없는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그런 소망 없는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따르는 그 인생길을 선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바디메오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마가복음 10장 4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47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는. 예수님께서 여리고 성에 도착하게 되었을 때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이 성에 오셨다라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때 그는 예수님이 어디에 있는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지만 예수님이 있는 그곳을 향하여 크게 소리질러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는 예수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것이 얼마나 귀한 고백인지 몰라요. 사무엘하 7장의 말씀을 보면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놀라운 축복을 하십니다. 그 축복엔 이러한 내용이 있어요.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의 자손 가운데, 다윗의 후손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할 그 귀한 메시아가, 그 귀한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언약, 그러한 성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를 구원할 참된 메시아 그리스도는 반드시 다윗의 자손 가운데, 다윗의 후손 가운데 날 것이다. 지금 바디메오는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당신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참된 메시아, 참된 그리스도 되십니다. 우리 유대인들이 수백 년 동안 기다렸던 참된 메시아, 참된 그리스도가 바로 당신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몰라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자라고 고백하고 모세의 율법을 잘 지키고 준행했던 그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외면했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제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바르게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맹인, 이 거지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지금 바르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향하여 귀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구원하시 참된 그리스도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하고 또 간구하고 있어요. 우리 마가복음 10장 47절과 48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7절과 48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리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님이 여리고성에 입성하셨을 때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모여 있었어요. 그때 바디메오는 큰 목소리, 큰 소리를 질러 예수님을 향해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때 주변에 있는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꾸짖고 있어요. 책망하고 있어요. 바디메오야, 좀 너는 조용히 해라. 예수님이 이곳에 오셨는데 예수님을 좀 더 멋진 모습으로, 준비된 모습으로 영접해야지. 너처럼 볼상사납게 소리 지르는 것이 예수님의 영광에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향하여 더욱 큰 목소리로, 큰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부르짖고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 바디메오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변 사람들의 꾸짖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책망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진 나의 모습이 중요하지 않아요. 오직 한 가지만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돌보심이 아니면, 주님의 살피심이 아니면, 주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바디메오는 어떠한 마음, 어떠한 심정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습니까? 바로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지금 주님 앞에 나아간 거예요. 어린 아이가 부모의 돌봄이 없다면, 부모의 사랑이 없다면, 부모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바디메오는 지금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돌보지 아니하신다면, 예수님이 나를 살피지 아니하신다면,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구나. 그렇게 주의 책망이 있고 주의 꾸짖음이 있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온전히 그 은혜를 간절히 간구하고 부르짖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디메오는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마가복음 10장 50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50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고. 지금 이 소경, 이 맹인 바디메오는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겉옷을 내어 버리고 예수님을 향해 뛰어갔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고대 근동사회에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겉옷은 단순한 의복의 역할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중동지역은요, 밤이 되면 그 기온이 급속도로 떨어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겉옷이 있었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 겉옷이 있어야 자신의 체온을 지킬 수 있거든요. 더군다나 이 바디메오는 거지입니다. 자기가 살아갈 만한 그런 안전한 가옥이, 안전한 집이 그에겐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겉옷은 자신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바디메오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자신의 겉옷을 내어 버리고 예수님을 향해 뛰어갔다는 거예요. 아마도 바디메오가 입었던 그 겉옷이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너무나도 거추장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내가 속히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데 이 겉옷이 내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며 방해가 되었던 것이죠. 그렇기에 바디메오는 나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그 유일한 수단인 겉옷을 포기하면서까지 예수님을 쫓아가더라는 거예요. 이 모습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예수님을 찾은 부자 청년의 모습과 얼마나 대조되는 모습인지 몰라요.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 그는 예수님이 될 만한 모든 자질을 갖춘 것처럼 보여졌지만 예수님보다 자신의 재물을 더욱 사랑했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내가 예수님보다 그 재물을 더욱 사랑하니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었잖아요. 그러나 바디메오는 자신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그 유일한 겉옷을, 의복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부했던, 외면했던 예수님의 길을 따릅니다. 마가복음 10장 52절의 말씀이요,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지금 바디메오는 단순히 예수님이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디메오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곧 나의 참된 구원자시구나, 예수님이 곧 나의 생명이시구나, 나의 영생이시구나, 그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나의 삶의 문제, 내가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삶의 문제가 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의 명예를 얻을 수 있을까? 세상의 영광을 얻을 수 있을까?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을 수 있을까? 그것에 관심을 가졌잖아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 예수님만이 오직 나의 참된 구원이셔. 그래, 예수님만이 나의 참된 생명이셔. 그래, 예수님만이 나의 참된 영생의 소망이 되셔. 그런데 어찌 내가 예수님을 떠날 수 있겠느냐? 나는 예수님이 걸으신 그 길을 내가 쫓겠다. 예수님이 걸으신 그 삶을 내가 닮아가리라라는 귀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바디메오의 이와 같은 귀한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귀한 고백인지 몰라요. 우리가 앞서서 마가복음 10장의 말씀을 살펴보았을 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예수님을 바르게 아는 자가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길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이 없는 것처럼 보여져요. 어찌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실패한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런 절망적인, 그런 좌절이 가득한 세상 속에 여전히 예수님을 찾는 자가 있었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있었으며 예수님이 걸으신 그 십자가의 길에 순종하는 믿음의 제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없을 것만 같고 불가능한 것만 같고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을 것처럼 보여지는 그러한 삶 속에서, 그러한 세상 속에서 여전히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한 제자를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지죠. 너무나도 바쁘고 분주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예수님의 제자로서 십자가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러한 절망적인 세상 속에, 그런 죄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 여전히 예수님은 주님의 제자를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세우고 완성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고 옥하는 목사님께서는 이런 말을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신자가 아닌 오직 제자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이들을 통하여 완성되어진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이들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요? 바로 신자가 아닌 제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가리켜 죄악된 세상이란 말합니다. 점점 세상은 악해져 간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죄악된 세상은 더욱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세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세워지고 완성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전히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바로 내가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명의 제자가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제자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주님을 바르게 알고 어린아이처럼 전적인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며 나의 가장 사랑하는 것,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예수님을 위하여 포기하고 주님이 걸으신 그 길을 내어 쫓는 자가 바로 주님의 참된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은 바로 우리의 삶을 예수님의 제자로 인도하는 축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마치며 한 가지의 결단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 한 가지의 결단이 무엇이냐면, 주님, 나는 신자가 아닌 제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린 것에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더욱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온전히 주님의 은혜만을 간절히 소망하며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예수님을 위하여 포기하고 예수님이 걸으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를 수 있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 우리의 수고를 통하여, 우리의 열심과 열정을 통하여 온전히 십자가의 영광을 마주할 수 있는,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